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죠? 또한 천국이 확실하죠? 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천국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보장됐다, 개런티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나는 이 모티베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수업 가운데에 제일 어려운 수업이 케미스트리였어요. 그래서 화학이죠. 그 케미스트리를 한 번 듣고 이제 안 들었어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케미스트리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첫 수업입니다. 그 케미스트리 수업의 선생님은 되게 유명하고 또 알려진 선생님이에요. 좋은 것으로 아니고 되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이름은 불독이에요. 불독.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죠. 이 첫 시간을 떨면서 들어갑니다. 이 긴장감에 있는데 이 불독 선생님이 이 교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알려준다. 이번 화학 수업의 기말고사 결과는 이미 결정됐다. 너의 왼쪽과 너의 오른쪽 사람을 쳐다보라.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왼쪽과 오른쪽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수업에서 A를 받을 것이다. A 학점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기쁜 마음이 들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이 수업에 모든 학생들은 어떤 만큼 노력을 할까요? 안 하죠. 노력할 이유가 없죠. A 학점이 벌써 받았어요. 연필 놓고 발은 올려놓고 꿈나라의 시작이 되죠.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거짓 교사들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고 또 천국이 보장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이 동기는 어디 있나? 동기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없다면 어디서 동기를 찾습니까? 이 거짓 교사의 얘기는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나의 모티베이션이다. 율법이 나의 모티베이션이 아니면 나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율법에 돌아가든 아니면 내 욕망대로 채우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대하죠. 그렇지 않다. No!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제시한 내용이 바로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라. Live by the Spirit 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과 본질이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이 나에 살아서 내가 그 성령대로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갈등 없고 늘 충만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현실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갈등이 있으십니까? 텐션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이 텐션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성령에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에 거스립니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9절에 육체의 욕망, 영어는 sinful nature, 다른 성경은 또 flesh라고 써 있어요. 이 단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sarx예요. sarx 하나를 이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sarx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sarx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sarx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텐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텐션이 없어요. sarx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sarx도 있고 이 spirit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텐션 관계에 있다고 있어요. 여기에서 투쟁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오직 한두 분이세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노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정상적인 삶이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텐션이 없으면 abnormal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텐션이 없다면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텐션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 텐션이 느끼고 매일매일 이 텐션 안에 있다는 분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노멀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한 고린도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사람이 지나갔다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확실하게 끊어졌다고 얘기를 생상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도 유혹도 없고 나는 진짜 온전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티칭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고 판단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육체, 그 단어가 sarx예요. 영어로는 body라고 했는데요. body, 그게 sarx예요. 내 sarx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sarx 안에 사는 것이다. 텐션이 있다. 텐션한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제부터 유혹과 싸움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성도님, 그것을 위해서는 성도님을 물속에 더 오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는 날, 내가 주님의 품에 가는 날까지는 나의 싸움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사르스 안에 사는 동안 나의 전쟁은 지속된다, 안 된다? 지속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멀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bad news예요. bad news. 나의 사르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bad news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르스 가운데에서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일까? 무엇을 드러낼까?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모든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진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멘.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되게 다양하죠? 하나하나 또 어떤 뜻일까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이 공통점이 있을까?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 이 공통점 하나가 바로 자아예요. self. C.K. 베럴이라는 성서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죄는 육체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자기 중심적인 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르스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C.K. 베럴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 중에서 공통점은 자예요. 자를 사랑하고 자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함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를 고집하는 삶은 사르스의 삶이죠. 이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내 삶 가운데에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이 사르스의 삶을 살 것이며 나는 예수님이 나의 통치와 주권과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리스트를 봤을 때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눈에 안 띄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는 아니니까 내가 큰 유혹을 받지 않아요. 리스트 중에. 그런데 리스트 중에 몇 개는 눈에 띄어요. 왜 띄냐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그 몇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르스는 우리가 제일 취약하고 약한 부분을 계속 침투할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요. 물이 와요. 물이 지하로 이제 침수가 돼요. 그러면 물은 어느 틈을 타고 다니면 크랙, 금간대를 계속 침투해서 거기를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사르스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체인이라고 생각해요. 목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목걸이가 체인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인 중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매번 끊어져요. 붙여도 끊어져요. 그 부분을 계속 사르스는 공격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은 큰 유혹이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계속 큰 유혹이 온다. 내가 이 금이 간다. 이 금이 얘기하면 이 금은 어떤 인생을 얘기하고 하면 내 나이가 될 수 있어요. 내 지금 나의 금이 있나? 내 성격 또 나의 또한 경험, 기질, 삶의 위치, 나의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야망일 수도 있고요, 성적인 죄일 수도 있고 또 내 대화 가운데 있는 죄, 가십, 어떤 사람을 조롱하든 또 경쟁하는 죄이죠. 탐욕, 질투. 그것이 우리의 bad news예요. 사르스는 우리 정확한 제일 weakest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내가 언제, 어느 시간, 나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은 수요일, 어떤 상황에 몇 시는 몇 시에 그때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영적 경계가 떨어져 있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할 때에,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버튼 있잖아요. 그 버튼을 누르게 될 거예요. 그게 나의 크랙이죠. 그 삭스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bad news가 끝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good news를 주셨어요. good news는 무엇입니까? 삭스는 계속 존재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이 삭스를 우리가 대응하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good news죠. 그래서 우리는 삭스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끔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그 생각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은 성도님의 삶에서 성령님이 거한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트러글 때문에 여러분을 영적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스트러글이 적다고 나는 진짜 영빨이 있구나, 나는 진짜 어디 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텐션 있고 스트러글 있고 그 가운데 내 하나님의 디자이어가 갈망이 있다는 것이 크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삭스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살아요? 그냥 살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은 포기한 인생이에요. 패배한 인생이에요. 선포하세요. 나는 삭스 전쟁을 선포한다. 싸우겠다. 선포하셨어요? 지금 이 소리가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싼이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포하는데 저 따라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삭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이게 내 삭스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삭스야, 예수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이 예배당에 또 우리 유튜브로 하신 분들은 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를 안 하는 사람은 벌써 패배자예요. 벌써 기브업한 거예요. 선포 안 하는 사람은 벌써 삭스에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내 인생 왜 이러냐, 나는 맨날 이 죄 가운데에 계속 반복적으로 진다, 패배한다, 계속 낙심하고 디프레션하고 내가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지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라는 권사님들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거 같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우리 성도님들, 청년부, 예, 눈이 반짝반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싸워야 돼요. 예, 공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싸우고 미래에 대해서 싸우고 영적 싸움을 삭스야, 나는 이 전쟁을 선포하노라.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 전쟁 선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답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빨리 죽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죽습니까? 맞아요, 천천히. 로마 군인들이 이
이 십자가는 빨리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느리게 고통을 최대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상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삭스는 십자가에 달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것이 죽었어요? 아니요.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삭스는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어떻게 외치는지 아는, 소리를 빽빽 지르고 얘기해요. 발 차면서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린 것을 눈에 보이면서 그 목소리에 우리가 주눅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부하십시오. 삭스는 나를 지배를 못한다. 왜? 언제 지배돼요? 내가 그것을 줄 때 지배하는 거죠. 지배권을 줄 때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요. 나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전쟁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전체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선포 다 하셨어요? 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의 행함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삭스의 행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행함이 아니라 열매예요. 우리 한국 언어에는 복수 단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영어는 중요합니다. 헬라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fruit는 단수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 fruit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9개의 표현이 있다. 9개의 플레이버가 있다. 9개의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9가지로 이렇게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아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게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더 열매가 풍성해지게. 그게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은 가르너로 그것을 프루닝하면서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커지고 이 열매가 9가지의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유기농 좋아하시죠? 예, 유기농입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절제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에 거할 때 그 열매들이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절제가 많아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원이 있어요. 거기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과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사과를 못 먹어요. 배가를 좋아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과를 다 따요. 따서 버려요. 그다음에 우리 장에 가서 배를 사다가 테이프로 다 붙여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이 사과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배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 또 어떤 이 일의 행함은 마치 사과나무가 있는데 거기 배를 붙이는 거랑 똑같다. 아무리 해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령에 따라 하는 것은 아예 성령의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성령이 차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실패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생활을 겉의 모습을 커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요. 겉에 보기에는 되게 훌륭해요. 근데 커피예요. 커피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실패할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활을 트라이하는 것은 트라이야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6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위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 심는 것은 성령 안으로 거둘 것이고 싹스에 심는 것은 싹스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먹이는 거예요? 피딩하는 것입니까? 싹스를 피딩하십니까? 아니면 영을 피딩하십니까? 여러분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함과 한 사람들 어울린 것과 너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싹스를 피딩하십니까? 영을 피딩하십니까? 싹스 피딩하면 싹스가 나올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을 피딩하는 자는, 먹이는 자는 영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 포인트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와야 돼요. 세 번째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싹스는 계속 내 안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전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나는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면 나는 패배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이에요. 전쟁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령 안에 복종하여 순종함으로써 성령에 거하시면서 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다. 우리 홍콩 성도님 삶 가운데에 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승리를 통하여 순종을 당하여 이 아름다운 9가지 플레이버가 인생에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